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을 학길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5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감사할 일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기업의 성공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한 진 콜리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될 때에 거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본다. 여기서 거울을 본다는 말과 창문을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자기가 보입니다. 창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보입니다. 이 말은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거울을 보듯이 자기를 보며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창문을 내다보듯이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는 정반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창문을 내다보듯이 성공의 요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립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듯이 모든 찬사를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이것은
유명한 학자가 여러 기업을 연구하여 내린 결론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실패했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지면 자신을 반성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동료나 부하 직원들은 책임을 면하니까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들며 더 협조적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악화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성공했을 때 다른 사람의 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교만해지지 않으니 좋습니다. 그리고 동료나 부하 직원들은 고맙게 생각하며 더욱 더 잘 협력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영광을 독차지하면 자기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동료나 부하 직원들은 흥도 나지 않고 협조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은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될 때 다른 사람의 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에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 감사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망을 들으면 협력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들으면 협력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감사와 칭찬을 들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이런 말을 들어야 협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감사와 영광만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복에서 멀어지고 감사해야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모두 우리의 축복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면 성공합니다. 정직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감사하는 계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감사도 성공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크게 성공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어떨 때 감사하고 어떨 때 감사하지 못합니까? 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극까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원수이며 우리를 가장 해롭게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오직
우리를 해칠 궁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길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연약한 자녀들에게 해를 끼쳐서 하나님을 괴롭히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울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에 심각한 병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괴롭고 또 선교활동에도 방해되어져서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이 병이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낫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기도로 병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죽은 유두고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사탄이 하는 짓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탄이 우리를 해치려고 주는 괴로움마저도 축복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탄이 주는 고통도 원망이나 불평거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후에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고통스러운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랑거리가 생기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지요. 자녀들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으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지요. 또 기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기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사지요. 사업의 매상이 어려우면 기쁘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사지요. 무언가 자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통과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고통에 대하여서 감사했습니까? 이런 고통을 자랑하고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왜 갑자기 그것을 자랑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이 바울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주님께서 바울의 유익을 위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게 손해나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소금장수 2사람이 소금을 지고 높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 가서 소금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산을 오르다가 잠시 쉴 때 젊은 소금 장수가 높은 산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의 높이가 지금의 반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자 늙은 소금장수가 말합니다. 그래, 나는 이 산이 3배나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젊은 소금장사가 깜짝 놀라서 뛰물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산이 높아 쩔쩔 매시면서 더 높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러자 늙은 소금장수가 말했습니다. 이 산이 더 높아야 저 마을 사람들이 소금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소금값이 더 오를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되새김에 감사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입고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36편 24절 25절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열매를 보고 믿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열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정도를 보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니까 이웃을 많이 사랑하며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많을수록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가 많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찾아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들처럼 좋은 집도 없고 남들처럼 좋은 차도 없고 심지어 건강도 없으면 감사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얼마 오면 천국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자기같이 악한 사람을 불러서 귀한 사역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병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고쳐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 자체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런 병이 있어도 다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이런 병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바울은 기도 중에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응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병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바울은 병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약한 것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약할지라도 감사한 게 아닙니다. 약한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약한 것을 기뻐하며 약한 것을 자랑하며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더욱 이런 사람을 누가 자기에게 고통을 줘도 그 고통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본문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 약해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지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 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약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일부러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너무나 악한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고 강해집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쉽게 약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가 많아집니다. 옛날 한 마을에서 양반이 길을 지나가는데 영민들이 저만치 있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는데 누가 지나가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식사 좀 같이 하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농민들이 양반에게 식사를 좀 하시라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꼭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양반은 몹시 하늘을 꾸짖었습니다. 감히 쌍것들이 먹는 것을 양반에게 먹으라고 하더니. 그러나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이 양반의 가세가 기울어 살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 농민들이 밥을 먹다가 옛날 일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양반에게 식사 좀 하시죠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양반이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같이 먹었습니다. 자기가 약해지니까 전에 무시하던 것을 고맙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큰 복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자기 힘으로 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나아도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치병에 걸리면 자신의 힘으로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식탁이 초라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이 뭐 이래?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사실 나는 이런 음식을 먹을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때를 따라 음식을 주시니 참으로 하나님 은혜에 고맙구나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주어진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것은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것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2020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반년 하나님 은혜를 속에 잘 지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가족을 지켜주신 것, 직장을 지켜주신 것, 좋은 이웃들과 교우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등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만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과 약함에서 얻은 축복을 충분히 얻고 나면 새로운 축복으로 강하게 해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영원히 누려가는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나 많고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느니 감사하여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하나님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옵소서. 우리 봉독교회 성도님들 감사함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보다 갑절의 갑절을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저에게서 건져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알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이루교통 충만하신 약함을 알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봉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